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찬송하죠.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곳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도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죠. 악한 세상 또 악한 주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하고 또한 그 뜻을 실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또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래서 끝까지 충성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충성되게 일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실 일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죠. 그 뭡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는 것.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죠. 그리고 로마까지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의 주의를 끄는 건 과정이에요. 로마까지 보내시는데 그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나 과정입니다.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을 떱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절기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제 드러나죠. 그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못 가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죠. 지금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일러주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죠. 죽이려고 그러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소동이 벌어지죠. 때마침 천부장이 이거를 알고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서 군영 안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결국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때 이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용기를 내라.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당시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졌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말씀은 다 보진 않았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죠.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그런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씀은 결국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런데요, 바울을 로마로까지 보내신다고 하면 굳이 그를 왜 예루살렘까지 보내시죠? 그 왜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필요가 있었나요? 그가 전에 사역을 했던 장소를 생각하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그러면 그때 길을 돌려서 로마로 보내시면 훨씬 더 빠르고 일찍 로마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거든요.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에 관해서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알 수 없죠. 영원을 사는 하나님을 7, 80 사는 인간이 파악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분명한 한 가지는요, 그렇게 한 사람을 이끄실 땐 헛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가 전도하는 그 사역지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향하면 훨씬 가깝고 빨리 갈 수 있는데, 아니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만드셨냐는 거죠. 단지 사람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과정과 이끄심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잃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즉,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며 준비케 하시는, 로마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이전 선교지에서 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보내시면 훨씬 빠르게 그리고 일찍 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하시고는 거기서 숱한 어려움을 겪게 하거든요.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렇게 보내시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훨씬 빠르게 훨씬 좋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을 전부 겪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는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가야 됩니까 하면서 막을 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려줍니다. 들어보세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 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도시에든지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이걸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과 사건들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위한 훈련이 되고 또 준비를 위한 그런 것들이 되었을 겁니다. 쓸데없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울은 로마에서의 사역을 위해 잘 준비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것. 또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갑니다. 이게 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도록 주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용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래야 견디거든. 그래야 그거 극복할 수 있어. 그런 뒤에 쓰임받는 것.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훈련 없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제가 간혹 표현하기를 구름 타고 가듯이 순풍에 돋다고 가는 배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감당해야 할 일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그 일을 감당하려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준비가 많은 연단과 시련,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세상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진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단련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고속철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시련에 굴복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고 참고 견디며 주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